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 나는 잘 하려고 했던 의도인데 결과가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어려움이 끊이질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거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실패할 때가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손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믿고 섬겼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내 인생은 꼬였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된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잠깐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까스로 목숨만을 살려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지만 나름 인정을 받고 맡겨진 일도 잘 수행하고 있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을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뭔가 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몇 절의 글로 보지만 요셉의 삶은 대략 한 15년 정도 그 선에서 왔다 갔다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자신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고 어떠한 좋은 결과도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 잊혀졌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요셉의 삶은 실패한 인생 같죠. 억울하고 정말로 어떻게 이러한 인생이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요셉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최소한 우리는 이러한 일은 당하지 않죠. 근데 왜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좋은 것만 보여줘도 되는데 왜 나쁜 것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삶을 통해 봐야 되고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삶은 별로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요셉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맡겨진 것은 모두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은 형통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단순한 그냥 거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퍼즐이 있는데요. 사진 네. 직소 퍼즐입니다. 이 퍼즐을 통해서 우리는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죠. 아이들은 이 퍼즐을 맞출 때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퍼즐의 그 모양을 맞추면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춥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 조각이
찢어져서 맞출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이 아이가 울면서 망했다며 이 퍼즐 조각을 막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아빠가 와서 그 퍼즐 조각을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그것을 껴놔서 결국은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는 찢어진 조각만 보였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는 그 조각을 붙이면 전체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된 삶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내 인생의 그 찢어진 그 조각과 같은 그 삶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퍼즐 조각을 보게 되면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아무 무늬가 없는 그 퍼즐 조각도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성공의 완성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고 무의미한 시간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어떠한 은혜의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실패가 없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그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는 정직했고 죄의 유혹을 거절했고 성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들어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결과는 감옥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물론 마음에 그러한 억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전체 인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야 됩니까? 안 들어갔어야 됩니까? 그 과정이 필요했죠. 우리는 그 인생의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의 요셉의 입장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삶을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평안하거나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실패가 없고 늘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억울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루시기 위한 필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리고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은 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감당해 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서조차도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맡긴 것은 검사도 하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이 두 명의 그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것이
바로의 그 선택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요셉의 성실하고 정직하고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내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셉이 늘 잔꾀로 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나아지게 할까 하면서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해서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막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꿈을 해몽했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그의 꿈은 받아들였어도 해몽은 받아들였어도 요셉은 총리로까지는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한 모습, 평가,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완벽히 수행해내는 그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그 이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내일 또 시간이 오겠지만 오늘의 내가 어떠한 일을 맡겨진 것을 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큰 그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해몽과 같이 복직이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14절을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오죽하면 이 관원장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기억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잊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주일 후면은 뭔가 소식이 들리겠지. 2주일 후에 좀 뭔가 복직해서 바빴나 보다. 할 일이 많았나 보다. 이제 곧 소식이 들리겠지. 한 달, 두 달 시간은 지나가고 자신이 기대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요셉은 또다시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 현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다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 관원장을 통해서 일찍 나왔다면, 그래서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면 그 이후에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은 기근을 이겨내지 못했고 야곱의 가족도 기근 가운데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더 요셉이 그 자리에 있어서 바로가 그를 불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며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보다도 그 응답을 받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달아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항생제 중에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들어보셨습니까? 이 페니실린은 지금이야 많은 항생제가 있지만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그때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니실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1928년 영국의 한 연구가가,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연구가가 이 곰팡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를.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어느 날 와보니까 곰팡이가 막 접시에 가득 차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그 접시를 그냥 버렸겠지만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또 연구한 거죠. 왜 이렇게 됐지? 왜 곰팡이가 이렇게 많아졌지? 곰팡이를 연구한 끝에 보니까 곰팡이가 있긴 있는데 곰팡이 주변으로는 세균이 오지 않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마치 요셉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삶은 곰팡이가 잔뜩 낀, 정말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과 같지만 그의 삶을 자세하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고 있는,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벌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잊은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준비시켜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은혜의 재료가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잊혀진 것 같은 자리도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인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자리를 버려진 자리로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현재의 기다림을 낭비하지 말고, 네 번째로는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딱 한 가지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나를 잊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늘 붙들고 계십니다. 상황은 나를 감옥과 같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반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실패가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퍼즐 한 조각을 맞추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